때가 되기 때문에 그릇을 놓을 때도 소리 나지 않게끔,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지 않고 오물오물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같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중고등부가 올라와서요, 자꾸 오른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너무 이쁘죠. 오늘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도 일찍 잠을 청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일주일을 준비해요. 일주일 몸을 만들어야 2시간 말씀을 들을 체력이 된답니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귀한 시간 좋으느라고 또 멍 때리고 있느라고 허비하는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옆에서 들으려니까 조금 힘들죠.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화면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AI가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같이 한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 생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애가 아니라 제 길로 가는 자 없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셔서 값진 교훈의 시간,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건들 허락해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동행해 주셔서 이미 배웠던 말씀들 묵상케 하시고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케 하셔서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또 복음에 협력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다시 한번 의지하옵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2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매 주일마다 영의 밥상을 차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첫 대면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슨 영의 식단을 꾸려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른 첫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내 사레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도 그냥 죽음 저편은 세상 있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는 것을 좇아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부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생겨서 부른 게 아니에요. 가장 무능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쓰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자, 약한 자였어요.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우리 강당에 지금 75세 이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고 노동력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다는 것은 생산성을 창출하는데 치명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족이 없는 사람들 동네에서 무시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자기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쪽수가 딸리니까. 게다가 사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죄책감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요. 당시에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그 땅 때문에 전쟁 중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중국처럼 막 16억의 대국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각 분야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 그 민족이,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고 더 중요할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 길어봤자 몇천 년, 한 인생 길어봤자 100세,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복은 보이는 육체를 위한 여러 가지 축복들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한 영생의 복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장 큰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 약속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겠죠. 해만 바뀌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올해부터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간증하는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반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점점 처음과 달라집니다. 꼴도 안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었나? 내가 혹시 뜻을 잘못 알았을까? 착각,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죠. 15장입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종입니다.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깜깜무소식인데 자기 몸을 알잖아요. 이제는 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았나? 정말 태의 상급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엘리에셀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어디서 날짜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셀 수 있냐? 아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세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도 하늘의 별을 다 못 셉니다. 그런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살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는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징표를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확증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횃불 언약을 하신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암염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쇠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3년 된 암소, 암염소, 암양, 비둘기. 성경에요, 번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소, 염소, 양, 비둘기를 한꺼번에 마련해서 드린 제사는 없습니다. 그것도 보통은 1년 된 짐승으로,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몇 년짜리로 하라고 그랬어요? 3년짜리로 하라고 그랬어요. 3년짜리. 사람은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죠. 예. 이팔 청춘. 근데 짐승은요 3년 청춘입니다. 짐승은 3년 되었을 때요 번식력도 좋고 힘도 세고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3년 된 짐승으로 준비하라는 것은 최고의 재물을 준비하고 최고의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가 나타났어요? 솔개. 솔개는 조류입니다. 새입니다. 잘 아시죠? 새는 마귀의 역할을 그동안 성경 가운데 많이 드러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꼭 마귀가 나타나요. 그럼 안게 놔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은 쫓았습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단하게 횃불 언약으로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15장 다음에 무슨 장이에요? 16장이요. 근데 16장에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1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그가 이 일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 끄라게도 안 끄고, 스마트폰이 울어도 우는지도 모르고, 그 스마트폰 끄면 죽을 것 같죠? 스마트폰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절대 못 꺼요.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가능성을 찾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몸에서 난 자라고 했으니 나는 틀렸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 품에 누구를 안겨줘야 돼요? 자기 몸종을 안겨줘야 돼요. 이게 아내의 입장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죠.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죠. 근데 안 했다 그래요.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김예훈 자매가요 고개를 막 뭐 제목이 이래 꼭 그런 표정이었어요. 불신, 불문, 불문, 불신. 어디에 있는 성어가 아니고요, 믿지 못함으로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니까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표현해서 불신, 불문, 불문, 불신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라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여주신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 사라가 저 녀석이 제 목소리를 또 알아듣네요. 좀 끄셔요. 아, 참. 안 죽어요. 사라가 간곡히 요청하면 남편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거 있죠. 우리 결혼한 형제님들 있어요, 없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거 있죠.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고로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여자의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자동차로 운전하며 길 갈 때도 그 차에서 계속 안내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는 낭패를 본다. 잘 들어야죠, 뭐. 그렇다고 다 들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일이 있기 전 창세기 2장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내가 줘요. 그럼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에라 모르겠다고 먹는 편을 택한 것 같은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물어봐야죠. 먹지 말라 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먹지 말라 하신 분이 아내보다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큰 자죠. 하나님, 아내가 먹으라는데 자기도 먹었다는데 어찌하오리까? 이거 한 번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아담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소설을 써보자면 하와는 이미 먹어버렸다는데 어떡합니까? 해독제가 어디 있는가요? 성경이 다른 방향으로 기록이 됐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 묻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이제 가정사가 복잡해집니다. 잉태를 했어요, 하갈이. 하갈이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근데 잉태를 했어. 본인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종으로 살아요, 주인 행세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최고로 하갈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보더라도 본부인이에요, 첩이에요? 근데 본부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발등을 찌르고 후회했죠. 하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냐고. 그리고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종이니까. 뭐 학대라고 한 것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계속 일을 시키면 힘들겠죠. 뭐. 마치면 또 시키고. 종이니까. 몸도 홀몸도 아닌데 계속 힘들게 하니까 하갈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돌아가라. 네 이치를 지켜라.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라도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쫓아내라. 쫓아냈어요. 이 복잡한 가정사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묻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묻지 않은 것.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죄가 무슨 죄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입니다. 신앙생활은 묻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어야 믿죠. 물어야 믿음이 생겨요. 신앙생활은 묻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묻고 사십니까? 물으라 그러면은 꼭 내가 저 사람보다 한 수 아래니까 나한테 물으라 그러네?
그래서 못 묻습니까? 사울을 보셔요. 묻지 않은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참 이상하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꼭 물어야 됩니까? 예, 물어야 돼요. 왜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과거에는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걸음이 걷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걷지만, 내가 운전을 하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목적지를 정하고 갑니다. 근데 누가 가라는 대로 가요? 예?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내비를 켜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있어요. 집에서 교회, 교회에서 집입니다. 제 3의 장소를 가면 교회 못 옵니다. 내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집에도 못 가요. 내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걱정 안 합니다. 어디를 가든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지도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냥 지도해 줍니까? 내가 켜야 됩니까? 내가 켜야 지도해 줘요. 안 켜. 이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도 이제 이 정도는 한다. 위험합니다. 물어야 돼요.
우리가 묻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위험합니다. 묻지 않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안 묻는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들어보니 그대로서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나한테 권면하니 내가 거절할 수 없겠네. 뭐가 빠졌어요? 묻는 게 빠졌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과 대적하다가 죽느니 화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저들은 다 죽인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먼 곳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임을 꾸미자. 곰팡이 난 떡을 자루에 담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장작 패고 물 깃는 거라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종살이 해봐서 알잖아요. 종 있으면 주인이 얼마나 편한지. 주인 하는 거 누가 다 했어요? 자기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 우리도 종이 있으면 좋겠다. 화친을 맺었어요. 뭘 빼먹었어요? 묻지 아니하고 빼먹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묻지 않는 자는 물리치고, 사울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쳤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묻는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사울의 자리를 다윗의 자리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사무엘 상 23장 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이에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 사람을 구원하라 하시니.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어요.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물었어요.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는
여호와께 묻는 생애였습니다. 사레가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그냥 실행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렇더라면 지금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이렇게까지 격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똘똘 뭉쳐진 민족이 회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는 전쟁에 참여해서 죽는 것이 구원이에요. 왜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전쟁이 지금 저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요때 단 한 번의 실수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묻는 게 뭘까요? 이 시대 나도 묻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대답해 줍니까? 예. 나는 깜깜무소식인데요. 구하는 자가 구합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죠. 나의 필요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할 수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묻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찾는 건 뭘까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갈망, 갈급함. 목이 마른 사람이요,
물 갖다 주기만 기다려요? 물 찾으러 나가요? 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간구라고 한다면 찾는 것은 갈망입니다. 갈급함입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면 찾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말어. 그건 찾는 것이 빠진 거예요. 기도했으면 찾아야죠. 그 영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촉해서 내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만나고 교회로 이끄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찾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찾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급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냥 문 팍 열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노크하지요? 노크했으니까 열어버려요? 뭐예요? 노크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반응을 기다리잖아요. 안에서 노크가 있다면 거기 문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비어있구나 그러고 열 수가 있죠. 두드린다는 것은요,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75세에 부름을 받고 약속,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은 24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99세가 된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를 더 기다렸으면 돼요? 1년. 24년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이 사단을 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7장 7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절도 말씀하셨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7절로 충분한데 8절을 왜 또 말씀했을까요? 단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반복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묻는 게 또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묻는 겁니까? 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독서 생활도 1시간 독서하면 3시간 묵상하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다 해야죠. 1시간 배웠으면 30시간 묵상해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헤아리지 못한 뜻을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은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내 옆에 형제는, 내 옆에 자매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묻는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묻지 않으면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리드하지 못해서 버려진 거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맨날 패배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버려진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겁니다. 세우신 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교체했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갑니다. (15절)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입니다.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16장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아브람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는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존경받는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 시련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릇이 점점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에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래서 17장에 이름을 받고 나서 18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부르면서 삽니다. 18장에 그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18장 22절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 고모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뭐 했어요? 가로되, 이제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한번 묻고 말았어요. 또 물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5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하고 갔어요. 또 물어요.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됐어요.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가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갔어요? 또 물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구나. 의인이 없고 타락한 그들의 죄 때문이구나. 그러나 의인이 있으면 그 심판을 유예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곁길로 그릇 갈 수 있는 위험이 적어지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나서 계속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묻는 삶.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새 이름을 하나씩 받은 겁니다. 묻고 사십니까? 정말 우리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평생을 물으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물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24년도 벌써 20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야심찬 목적을 각기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묻는 거예요. 물으면 믿음도 커집니다. 구역, 조, 물으면서 하셔요. 구역장에게 묻고 조장에게 묻고, 또 구역장 조장은 담당 전도인에게 묻고 물으면서 하셔요. 각기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부터 해서 찬양대, 시설관리, 물으면서 하셔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안전한 길입니다. 구역 모임 장소를 갑자기 변경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무조건 변경하지 말고 물어서 변경해 주시면 지혜로운 판단을 받을 겁니다.
또 이제 날씨가 풀리면 콧바람도 쐬야 될 거 아니에요. 야외계제 가실 때도 물어서 가주시면 안전할 겁니다. 물었는데 내 생각하고 틀리네? 묻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따른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묻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부서는 봉사부서대로, 교제부서는 교제부서대로, 회별은 회별대로 서로 물으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물어요. 불통이 되는 겁니다. 불통. 일단 안 물으면 무슨 일 하는 줄도 몰라요. 담당하신 분들이 무슨 일 하는 줄도 모르면 또 함께 기도로도 동참하기 어렵잖아요. 물어주어야 알지. 신앙생활은 묻는 생활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심지어는요, 저를 피했어요. 저 친구 만나면 오늘 날 새야 된다. 난 내일 출근하려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시간 좀 있어요. 저녁에 좀 교제 좀 합시다. 그러면 시간 없다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시간 없는 줄 알았더니 피했다고 하더라고. 피했다고. 모르니까 물었습니다. 모르니까. 돌다리, 징검다리도 어떻게 건너라고 어른들한테 배웠는가요?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발가락 양말 신으면 되죠. 내가 내 양말 신는데 그걸 물어봐요? 물어봤습니다. 왜? 평범하지 않으니까. 보통 양말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잖아요. 발가락 양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 끼잖아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거 신어도 될까요? 물론 무턱대고 다 잘라버리고 신어도 될까요는 안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고 신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신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고 갔더니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또 신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이 신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우리 가족들이 신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벗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은 것은 묻는 거 아닌가요? 묻는 거죠. 신음으로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걸 신음으로 인해서 해악도 생기니까 안 신으면 좋겠다. 그래서 벗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지금 멀쩡해졌습니다. 우리는 물으면 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안 생깁니다. 안 물어서 탈이 생깁니다. 물을 때는 떠보는 것이 아닙니다. 떠보려고 물으면 안 돼요.
의지하겠다, 따르겠다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쭉 해오던 과정 중에 내가 이것은 그때 묻고 했었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관련된 것만 물으라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싫어.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와서 묻는 분도 계셔요. 제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룰루랄라고 하려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답변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의 삶이 물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지경이 점점 넓혀져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면서 그 뒤에 쭉 창세기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할들을 맡아서 드러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겁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맡겨줄 거고, 맡긴 것만큼 은혜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옛날 사울처럼 묻지 아니함으로 그릇 행하는 자 없도록 일상 가운데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열국의 아비 어미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생애를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2024년 예수 오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시 한번 복음을 힘있게 전해보자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을 대집회 한 사람도 방관자 없도록 우리 모두가 일심으로 함께하는 대집회 성경 강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 중에 있는 양상용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말씀 일일이 그 마음속에 품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거듭나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